우리 누가복음 15장 원래는 좀 그 전체의 풀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그 25절로부터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싶어하는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이해의 단계가 좀 있었다고 할까요? 처음에 이 비유를 접했을 때는 저의 모든 관심은 둘째 아들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에 맞추어서 이 비유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늘어나면서 이 비유가 사실은 탕자인 둘째 아들의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가 아니라 그 탕자를 용납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진 비유라고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치 없는 한 인간, 누구나 생각해도 이 인간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인간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의 시간이 이쯤 오다 보니까 한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비유 속에서 저의 관심과 저의 초점이 둘째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지금은 첫째 아들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문맥의 흐름도 사실은 둘째 아들이나 아니면 아버지보다는 첫째 아들을 위한 비유로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비유의 시작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떠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준비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으로 예수님께서 드셨던 비유가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죄인들과 세리들, 당대의 사람들에게서는 죄인과 세리들이 자신들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그 사람들의 친구로 다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의 친구로 다가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도덕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저 사람들하고 나는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삶의 친구가 아니라 내 삶에서 배척해야 될 죄인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용납하신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조롱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지고 있는 비유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는 도저히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 남편과 이 아내도 나의 삶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의 자리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저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저 수준과 저 모습은 나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굳어진 마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나의 삶의 자리에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배척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 그 생각들을 깨부수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드셨던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요, 방종한 죄인들을 향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방종한 죄인들을 깨우기 위한 비유로 이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나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주님의 일에 열심이다, 나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적인 비주류의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도 나 이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들을 했다, 나 교회가 이만큼 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있어서 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뼈빠지게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주류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편협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몸에 새겨놓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란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주님,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비춰보면 저 사람은 절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충성된 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열심이 있으니까, 애씀이 있으니까, 교회를 위한 수고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애쓰는 그 삶의 자리가 있으니까, 나 나름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다른 건 못했어도 그래도 벽돌 한 장 올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나는 이 교회 안에 나의 포지션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건 너의 생각이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 곁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곁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질식시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성경의 증언들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드시고 있는 비유가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들의 그 생각을 교정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소위 말하는 이 탕자의 비유를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읽기보다는 집안에서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아버지, 저 둘째는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나는 나름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습니다. 청소년부가 이까지 오기까지 나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열심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첫째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잘못 이해하며 아버지를 잘못 섬기고 있었는지, 첫째 아들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살펴나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성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눠볼 건데요, 제일 먼저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준비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첫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하고 도덕적인 삶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허랑방탕할 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명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허랑방탕한 저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느냐 말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울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은 제일 많이 지킨 사람은 첫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제일 많이 지킨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제일 많이 지켰다라고 말하는 첫째 아들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재미난 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여러분 정말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교회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도 오래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아니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성장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성숙해져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매주마다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할 수도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이상한 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숙되고 변화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앙이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 이유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신앙생활 속에서 괴물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전하는 그 목회자가 괴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나의 삶을 다 드리겠다고 말하며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괴물로 변하는 이유들이 뭐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괴물로 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주님을 향한 열심, 내가 주님을 향했던 수고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신앙이 쌓여지고 말씀이 쌓여지고 교회의 연조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둘째 아들을 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쌓여지고 신앙이 쌓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둘째 아들을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안에 주어진 그 성경의 말씀들이 고장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어떤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아들을 보시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제일 많이 지켰는데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이 되어져서 말씀이 그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아니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려고 한다면 저에게 잔치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이 둘째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울분과 항변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어떤 부분에서 고장나 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못마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못마땅하게 보여지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고장나 있고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실 때 있죠. 이 교회 공동체가 둘째 아들과 같은 인간들이 많아서 내가 그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지, 첫째 아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가면 나는 이런 마음이 없을 것이다 착각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 중에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늘
둘째 인간과 같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앙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시면 교회 공동체도 보시면 입만 열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당신은 이것이 잘못되어졌다. 아 당신은 이것이 틀렸다. 아 당신은 이래야 된다. 당신은 저래야 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우리가 자꾸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어놓은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어놓은 그 선들을 보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심들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서 너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나아가는 이 모습들, 신앙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교회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는 모이신 거잖아요. 청소년부 안에 그 따뜻함과 좀 풍요로움이 있어서 누구든지 좀 품어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교회가 초신자들에게 기대하겠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 나름대로 첫째 아들이다, 나 나름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나 좀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따뜻함으로 사람을 섬기기보다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집사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함보다는 그런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은 것이 오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부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었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책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배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습들이요, 혹시나 우리 안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칼날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서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주 안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요, 우리 같이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준비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30절에 보면요, 첫째 아들의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억울함이 무엇이에요? 왜 자격이 없는 이놈에게 이미 자기가 받을 유산을 챙겨서 그래서 호적을 파서 집을 나간 이 녀석을 다시 받아들여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느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신의 유산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호적을 파서 호랑방탕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데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갔든 상관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 인간을 다시 받아들여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버지가 죽을 때에 그 유산은 다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시 그 아버지의 유산 3분의 1을 이 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왜? 신분을 회복시켜 줬으니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동생과 나눠야 되는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31절과 3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준비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보다 열심을 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100사람이 있으면요, 100사람 모두가 다 열심을 내는 그러한 조직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보다 열심을 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유익만을 누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들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교회 일에 별로 열심히 안 내어보는 사람, 저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누리기만 하고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헌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도끼눈을 뜨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들, 우리들 안에 일분들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왜 이 수고와 애씀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나인데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직분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더 드러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마음들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요, 절대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들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들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유익만을 누린다라고, 얌체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내 것을 나눠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울분과 불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와 성경 해석들이 신자들 안에 너무 많고, 이런 논리와 해석들이 확장되어지면 어떤 논리까지 증거해 나가냐면, 목사님, 그러면 복음을 들고 오지로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한 선교사님들,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과 어떻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이 주의 일에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 그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들의 영광이고,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자리란 말입니다. 부디 내 것을 왜 나눠줘야 됩니까?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지,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울분을 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사람을 품는 주 안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시 2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준비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향해서는 아버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울분요,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울분과 불평이 무엇입니까? 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과 따뜻함으로 영접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잔치를 해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인간에게는 이렇게 따뜻함과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나가냔 말이에요. 잔치를 베품받는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제일 많이 지킨 내가 잔치를 베품을 받아야지 왜 이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말이에요. 그 사랑은 내게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유익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결국은 첫째 아들이 간절히 원했던 최종적인 목표는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첫째 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첫째 아들의 문제들 중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아들이 보여주는 신앙은요,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사랑해가는 그 기쁨으로 그 아버지를 섬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상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확보해보고자 하는 이것이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결이고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들이 우리 안에서 확대 재생산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한 생각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을 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도 이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이런 식의 신앙의 논리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모차르트가 나오고 그 모차르트를 항상 비교하고 비난해 나가는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정 악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은 걸 생각해요. 그 살리에르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번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은 뒤에 저의 음악과 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대가로 나의 음악과 나의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영원히 기억되어 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저의 순결과 근명과 가장 깊은 겸손과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근면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음악이 영원토록 남을 수만 있다면, 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 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어떠한 수고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종류의 신앙들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집회를 갔다가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서 기도를 하신 어떤 분이 우리 아들 이호선 주여, 우리 아들 이호선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 이제 대학 입시 갈 쯤 되니까 이제 보니까 이호선에 무슨 대학이 있습니까? 한양대, 이화여대. 예, 여러분 거기에 뭐죠? 나머지 대학은 기억에도 안 나오네. 성균관은 아니구나. 연세대, 서울대, 이런 대학들이 나오잖아요. 앞에서 계속 우리 아들 이호선. 근데 의외로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과 이런 종류의 기도생활이 신자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신앙과 기도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 주님 이것만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그 수고에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히든 모티브는 있지는 않은지. 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히든 모티브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히든 모티브가 오늘 이 첫째 아들이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친구로 다가가는 사람을 품는 주 안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누가 나아갑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그 양의 주인이 나갑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러 누가 나아갑니까? 주인이, 그 드라크마의 주인이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아요. 이렇게 둘째 아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탕자들을 찾아가야 될 사람들, 저 세리와 저 죄인들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야 될까?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될까? 나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좀 많이 안다라고, 나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나 신앙생활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동역자 여러분, 저에게는 주 안의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의 꿈과 비전이 뭘까요? 주 안의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뭘까요? 건물 세우는 거. 지난주에 수협에서 그 공문이 왔더라고. 대출을 원하십니까? 부지의 80%, 건물 감정가의 80% 저리로 금액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옮겨야 될 때인가? 하나님의 사인인가? 잠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교회 건물을 세운다? 물론 생각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은퇴하는 그 시점까지 상가 건물에서 너희들이 임대하며 살아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심이 그거라고 한다면 저 얼마든지 그것이 저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 숫자 지금 350명을 넘어서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어지고, 그게 저한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요, 저는 교회 수가 5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제 차는 소나타예요. 이거 이상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라가야 되고 제가 모범을 보여줬던 그 목사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더 많이 요구할 것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저의 목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세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나 이 교회 공동체로 와서 뿌리를 내리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려 나가는 공동체, 그것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평균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학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 대부분 다 평균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평균 이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왔을 때, 이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교회이구나. 아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어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교회 모임을 해야 된다면 이 정도 세련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무엇인가 어디를 간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세련된 곳으로는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공동체와 집단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회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단 말입니다.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삶이 당연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 자신 안에 이런 모순은 없는지, 우리 자신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회들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청소년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청소년부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인간들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과 힘들이 있는 청소년부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제안해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6주년 기념 예배잖아요. 교회 생일날이잖아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고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도 제가 잘 알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오십시오. 아니 진짜로, 이건 농담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명품 입을 수 있고 그렇게 옷을 입고 교회로 오는 마음과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한번 추리닝 입고 오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가
교회 생일날 추리닝 바람으로 한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라고 말하는 이 정신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안의 교회가 기꺼이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누구도 어떤 세리와 죄인들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주체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에 그 마음들을 씻어내어 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주 안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회로 이 교회가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이 떡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안에 그것들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주님 닮아 나아가는 주의 복된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